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그 새벽 불의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그 모든 수치를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씻으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결단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하나님, 주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참혹한 십자가, 그 불의한 재판, 하나님, 그 모든 피와 물 쏟으신 그 시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던 주님, 하나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십자가 생각하며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삶을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 다가갈 수 없었던 사람에게 다가가고 할 수 없었던 그 선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족함 없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하나님,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2000여 년 전 오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짓지 않는 삶, 아니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sin 해면을 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중 은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것은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회 회장님들을 통해서, 순장님들을 통해서 오전 중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조금 편하게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왕 그때 들어가셨을 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계속 저희 명문교회 설교를 얼마든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음에도 지금 방송실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새벽 재단의 예배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영상을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아마 조금 더 경건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음에 이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 이 땅에 사는 어떤 것도 살아있는 것이라면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죽음이죠. 어떤 위대한 인생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 황제는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지만 죽음 앞에서 그는 벌벌 떨었었습니다. 수많은 동남 동녀를 보내 불로초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친 것을 보면 그 무한한 것처럼 보였던 권력도 죽음 앞에서 얼마나 덧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8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그 당시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로마의 박해였죠. 그것도 분명히 큰 위협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와 가현설에 관한 이단들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만저 흔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는 고통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아픔, 그리고 완벽한 육체적 죽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죠. 목이 마른 것, 그것은 육신을 가진 존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사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것일까요?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과다출혈의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온전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혈액이 빠져나가고 나면 혈액이 공급하는 산소가, 뇌로 가는 산소가 차단이 되면서 빈혈 상태에 이르러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의식 자체가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인이
실제로는 질식사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 십자가형 자체가 빨리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모두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룬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나무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 자체를 고민했던 형벌이었죠.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을 때도 혈관을 피해서 못을 박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외상응급센터를 운영했던 이국종 선생님의 책을 보면 사람의 몸에는 피가 약 5%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20%, 그러니까 우유팩으로 한 2개 정도의 피가 빠져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 안 되는 피의 손실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그 못을 박은 팔을 오히려 밧줄로 꽁꽁 묶어서 못 박힌 손이 빨리 찢어져 죽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는 받침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처진 몸을 끌어올려야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손발이 찢어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오랫동안 끌어서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형의 목적이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숨을 쉬려면 팔다리를 잡아당겨야 하는 상황, 손발의 고통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만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 본능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고 한 번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숨을 쉬다가 더 이상 손과 발을 끌어당길 힘조차 없으면 중력에 의해 처진 횡격막에 의해서 질식하여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 가운데 3일에서 6일 정도까지 그 위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사람을 죽일 경우에만 그 다리를 쳐서 부서뜨려 마지막에는 빠르게 죽이는 내용,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빈혈 상태나 빈사 상태가 아니라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심한 고통에 제정신인 상태에서 마지막에 목마르다 외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이비 이단들이 외치는 것처럼 아무 아픔도 없이 육체만 십자가에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 육신과 영혼이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대단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마르다 외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28절의 말씀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서 외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진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목마름과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명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만약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목마르다 외치셨기 때문에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이 혹은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고 그를 신으로 추앙했다.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신을 만들었고 2000년 전에 억울하게 죽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신격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요한의 말씀, 요한의 전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왜 못 박힌지를 명확하게 아셨다고. 내가 목마르다 이야기한 대목,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외치신 외침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33절 34절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대목은 예수님이 죽으신 장면을 그냥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본 자가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밝히고 그 또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7절에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장면인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 십자가의 약속대로 매달리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멀리 갈 수 있는 비행선이 개발이 되고 그런 만원경이 개발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분을 발견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한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셨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신 유일한 방법이고 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징표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면 넘어갔던 그 유월절의 밤, 그 패스오버의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밤 직전에 죽은 그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유월절 직전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않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벌할 때 그에게 반역했던 5명의 왕들의 목뼈를 밟아 죽이고 나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았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의 자리에 그 나무에 매달린 방법으로 죽으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은 것, 그것이 우리를 대신 속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대신 속하는 자는 그 모든 죄값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는 그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피를 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분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수천 년 동안 진행하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며 그분과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모든 일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려주셨고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지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에서 누구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극한 외로움 가운데 성경,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홀로 가셨다는 것이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홀로 그렇게 외롭게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외침, 횡격막이 내려와 숨이 턱까지 막혀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손과 발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내딛고 그 손과 발을 끌어안고 온 힘을 다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외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던 구원을, 그 모든 약속을 십자가 위의 고통 가운데 나 홀로 있었지만 그래도 다 이루었다. 드디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아담 때부터 내려오던 그 원죄를 끊고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주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순종인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최선을 다해 이루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인생이 된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피의 값에 값어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건을 100만 원에 사면 그 물건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죠. 물건을 1000만 원에 사면 그 물건은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그분이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 값에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않아도, 때론 건강하지 않아도, 때로는 지혜롭거나 똑똑하지 않아도, 다른 누구보다 재능이 있거나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젊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너무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도, 내가 너무 나약해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사셨기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이며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연약한 몸, 그 나약한 육신으로 마지막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핏값으로 사는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그 핏값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육신으로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오늘에도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남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외롭고도 힘들었던 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 이제 우리가 압니다. 이제 내가 압니다. 주님, 그 핏값으로 사신 내 삶 소중히 여기며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때로는 견딜 수 없이 힘듦 때문에 주저앉아도 다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